오케이. 고린도전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강림절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같이 공부했는데 그 마지막 석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하는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강림절에는 조금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거는 나중에 부활절이 오면 다시 돌아가서 픽업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네. 한 3주 있으면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그때 가서 이제 좀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를 끝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무엘서를 통해서 그냥 한 역사의 단면적인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하고 너무 흡사한 게 많아서 예. 뭐 요즘 와서 왜 이러냐 뭐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요즘 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그랬다. 응? 사람들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꾸는 세상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행복한 세상을 원치 않고 그냥 자꾸 세상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정권에 자기들의 목숨을 걸거든요. 거기 기대하고 의지하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 대안이 없잖아. 지구상에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미국이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대결이 있고 서로 각을 세우고 얘기를 들어보면 더 좋은 세상 만들자는 거예요. 양쪽이 다. 보수도 진보도 결국은 더 좋은 세상 만들자는 거지 살기 힘든 못된 세상 만들자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인간의 한계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거기다 목을 거는 거지. 근데 아쉽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 속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안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몸은 세상에 살면서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은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떤 면에서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교회까지도 너무 세상을 닮아가서 그런데 그게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들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참 그동안 오랜 세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도 다녔는데 참 변하지 않는 게 가치관이에요. 참 변하지 않는 게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그건 오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 참 힘든 거야. 어떻게 그 말씀대로 다 사냐. 힘들다. 그게 사실이 아닌데 응?
약간 부담스러운 거는 있어요. 근데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이 부담스럽잖아요, 약간. 예? 선하고 좋은 게 부담스럽지 않으면 누구나 다 하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어떨 때는 좀 힘들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그 길이 정말 나한테 행복을 주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힘드니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물이 들어버려. 그러니까 판단력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솔직히 들어가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낱말만 좀 다르고 언어 사용이 좀 다르고 그렇지 사실은 별로 없어. 예.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를 좀 공부하면서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세상은 자꾸 망했다. 근데 지금 세상도 그렇게 망하고 있다. 그 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사무엘도 막지 못하지 않냐. 응? 정말 하나님께서 최대의 이 거래를 한다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거래하자고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왕인데 다른 왕을 원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우린 다른 왕을 원한다고. 내가 생각할 땐 그게 너희들한테 절대 좋은 일이 아닌데 그래도 원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great concession이 나온 거예요. 그래? 그럼 말로 해가지고 너희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그럼 너네가 소위 얘기해서 그냥 원하는 대로 하자 그러면 그 대신 그 책임은 너희가 지라.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얀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는 결국 망해서 나라가 없어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게 어느 나라, 어느 정권 상관없어요. 결국은 망할 거예요. 사람이 다 죽듯이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듯이 모든 제국들은 다 망해서 다 역사의 뒤안으로 그냥 사라져요. 미국도 그럴 거고 한국도 그럴 거예요. 영원한 나라는 없어. 오직 영원한 나라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낼 수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빛을 또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믿는 사람들이 그 사명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고 우리가 요구를 할 때 제일 겁나는 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알아서들 잘 살아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도대체 교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교인들까지도 정치에서 편을 가르는데 가담해가지고 뭐 이러다 저러다 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 선한 게 없어요. 선한 사람도 없고 다 죄인이에요. 100% 다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는 전부 시작은 선한 생각을 가지고 동기가 시작됐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다 타락해. 그래서 이제 그걸 잠깐 갖고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를 시작해서 공부하다가 사순절이 시작되면 누가복음으로 가서 누가복음 끝내고 사순절 끝나고 부활절 끝나면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올 거예요. 괜찮겠죠? Is it okay? 안 괜찮다고 그래도 나는 내가 갈게 갈 테니까 뭐.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함께 형제 소스덴을
여기 두 가지 우리가 뭐 자주 사용하는 말이고 굉장히 익숙하지만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원하거나 자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끝나고 또 어떠한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을 보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그게 그럴듯하다,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뭐 저까지 어떻게 사도가 돼? 그죠?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나니아 같은 선지자도 초창기에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 저 인간은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것도 교인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송해서 거기에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지금 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근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인생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지금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미국 와서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8세기, 17세기에 살 수 있는 데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21세기에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더 좋은 세상에서 나는 좀 더 일찍 태어났으면 나는 좀 더 늦게 태어났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해봤자 그냥 나는 주어진 환경이에요 이게. 어저께도 어느 한국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부모한테 정말 학대받은 사람들이 지금 80세가 넘었는데 자기 한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응? 그 한국에서 왜 그 시대에는 아버지들이 술주정하고 그냥 뭐 엄마를 뚫어 패는 걸 개패듯이 패고 자식들도 그냥 시퍼렇게 멍이 들게 해가지고 개패듯이 패고 그래가지고 한 분이 얘기하면 이게 지금 90세가 넘은 분이 하는 얘기인데 자기는 아버지가 20년 전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셨을 때 한 번도 나는 슬퍼본 적이 없고 여태까지 아버지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도 아버지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도 없고 지금까지도 아버지 생각하면 그냥 복수하고 싶대.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넓게 얘기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We don't like it. We think that's awful.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납하셨어. 그 용납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리는 내 맘대로 살겠다고 결정한 그 순간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I was called to be an apostle. 응? 우리가 그냥 시당 가서 이 서브하는 사람들 부르듯이 그냥 부르면 오는 거예요. 그 주문한 거 시킨 대로 그냥 갖다 주는 거고. 그런 의미야.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된 거는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결정이나 내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사울아. 근데 우리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가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런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을 했던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찾았던 것도 아니고 대부분 우리는 그냥 멍청하게 세상 살다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못된 병이 걸려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내세에 대한 궁금증, 이유를 막론하고 그 발단 자체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나한테 그걸 궁금하게 하셨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는 게 힘들고 싫다고 그냥 투덜투덜 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쳐들어오셨다니까. 응? I was called to be an apostle. I was called to be a child of God.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단어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뭐지 익숙하고 저도 여러 차례 여기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부르심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교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극과 극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봐라. 전도할 필요 없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바울 봐. 못된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담메색 도상에서 그냥 무너지잖아. 누가 와서 누가 증거를 했어, 간증을 했어, 누가 전도를 했어.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하셨잖아. 전도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게 한쪽에 그게 아주 소위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주장을 해요. 쓸모없는 거야. 의미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무슨. 근데 또 한쪽으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도 자기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 그랬잖아. 입으로 고백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서 영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your personal choice has to be there. 하나님께서 아무리 너한테 나타나셔도 if you choose not to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사용해야만 돼. 라고 하는. 그럼 이제 여러분이나 저처럼 비겁한 사람들은 에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중간에 어딘가 뭐가 있겠지.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비겁하고 어떤 면에서는 소위 굉장히 실용적인 것 같고 어떤 면에서 아이 그거 골치 아픈 얘기 아무리 들어봤자 내가 해봤잖아 애담은 그런 것 같지만 그것도 거기에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관이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아시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걸 정리를 하고 정립을 안 했다고 그래서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죄와 싸우는데 그 나의 죄성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더 치우쳤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 거냐, 어떤 것이 거룩한 거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그랬는데 성도에 합당한 삶이냐, 이런 거에 대한 결정과 나의 노선이 거기에 따라서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래요. 난 오늘 아침에도 글을 읽다가 읽었는데 목사들 중에 한 명은 그런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육체의 욕심 나는 대로 정욕대로 다 산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it doesn't matter how I live.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도 없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편안하게 죄를 짓겠어?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거 아니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으니까 자기 살점이 있다가 뚝뚝 떨어져 나갔던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러면서 싸워야지. 내가 싸워야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는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싸워야 돼. 무슨 소리야.
어? 여러분들은 어디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노선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죄를 짓는 나의 속성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느냐 용서해 주시지 않았느냐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절 3절에요. 3절에 2절이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여지고 You are already sanctified. 이것도 우리가 뭐 에베소 공부할 때도 공부했고 뭐 했지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성화된다고 하는 개념. 여러분은 성화됐어요? 성화될 거예요? 아니면 죽은 다음에 알아요? 오케이, 구원받은 건 나 받았어. 알겠어. 근데 성화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로마서 공부할 때도 그랬고 제가 그랬죠.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구원받고 이미 성화됐다. We are sanctified. 오늘 왜 이렇게 히터가 빵빵 나오지? 다들 졸게 생겼네. 더군다나 좀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 집중들 잘 못하는데 따뜻하게까지 하니까. 제일 만만한 게 영환이니까. 박영환 형제. 그대는 지금 성화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성화가 이미 됐습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어? 성화 됐어? 성화 되고 있다고. 아니, 되고 있는 거하고 된 거하고 분명히 해. 됐습니다. 됐어? 네. 교리는 잘 교육받았네. 근데 된 거 같아? 잘 모르겠어요. 성화에 대한 개념이 이 성화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가 분명해야 돼요. 성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주워 들은 것들이 있어. 예? 근데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 뭐 신령한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뭐 산신령들 성화돼 갖고 뭐 거룩하고 그냥 매일 산속에서 기도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화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구체적으로 잘 정립이 안 돼. 정의를 내리질 못했거나 그렇게 정의를 배웠어도 그게 나의 일상생활에 깊은 의미를 던져주질 못해.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아주 쉬운 질문이었어. 영환 형제. 성화의 정의가 뭐예요? 성화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잖아, 영어로. 성화가 뭐야? 아까 성화 받았다며. 뭘 받은 거야? 전부 이제 기겁을 하고 지금 다 방어 태세로 들어갔어. 나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구원 받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신하고 저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성화. 성화의 정의가 뭐냐니까. 그러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면 righteousness라고 그냥 정답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거에 대해서는 금방 나오잖아. 답이 justification이라고. 간단해. 그건 모를 사람 하나도 없어. I'm justified. I'm saved. I'm forgiven.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성화가 무슨 뜻이냐고.
주먹에 땀이 나는지 막 주먹을 쥐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다. 저러니까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화를 자꾸 과정으로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쟤는 영환이는 좀 전에 자기는 성화 됐다고 그러잖아. 과거로.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저는 태양이 성령이 저희 안에 임했으면 성령 하나님 불편하게 왜 자꾸 성령 하나님까지 갖다 대면서 그래. 오케이. 여러분이 다 아는 거야. 아는 건데 제가 질문을 좀 삐딱하게 해서 성화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구별됐다는 거야. 우리는 막 sanctification 그렇게 하면 내 삶이 막 거룩해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막 신령해지고 하는 쪽으로 신령하다는 것도 나는 무슨 이렇게 뭐 한국 사람들이 뭐 그냥 뭐 무당이 신령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spiritual하다는 거야. 예? 근데 점점 더 막 spiritual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막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의 향기가 풍기고 막 이러니까 저게 신령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애스펙트가 없지는 않아.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지경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과거잖아. 동사가 You are sanctified. Not you will be sanctified. Not you are in the process of sanctification. He says you are sanctified. You're chosen and you're sanctified. 그건 구별됐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왜 네가 자꾸 그거를 부정하다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그러시지만 신약에도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야 내가 깨끗하다는데 왜 네가 그래. 이방 사람 깨끗하다니까 고기 먹으라니까. 너희들은 이런 고기 안 먹는다고 팔처먹는다 뛰고 그게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거는 너희들의 정이지.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니야. 구약에서는 그런 거 고기 먹지 말라고 그래서 하지만 이제는 새 시대에 들어와서 뉴 카버넌트에서는 I call them clean. I separated them.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성별됐다는 거는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달라요? 생긴 게 달라졌어? 우리의 뭐 가치관이 갑자기 다 변했어? 내가 뭐 그 과거에는 좀 사람들 미워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 믿고 나니까 거룩해지니까 내가 이제 사람들 미워하는 것도 없어지고 그냥 다 사랑만 하고? 그거는 성화된 사람의 일종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화됐다 그런 거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I am separated. That's it. 근데 그게 구별됐다는 게 뭐예요? 천국 가도록 구별됐어. 그건 너의 행위나 너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그냥 나의 뜻에 따라 너희들은 구별됐어. You don't need to do anything else. You don't need to do anything more. You are holy. You're sanctified. 그 sanctify라는 말 자체가 그 헬라어로는 그냥 holy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붙여서 설명을 하잖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꼭 각처에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You are called.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지 나의 어떤 노력이나 대가나 이런 게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He just said 너는 이제 내 거야. 근데 왜 이거를 제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다시 상기시켜주고 강조하라 하면 이게 바닥에 깔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필요 없는 싸움을 계속 싸워. 그 싸움이 뭐냐? 하나님 앞에 좀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나님 나 예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예쁜 짓을 해서 예쁜 게 아니라 너는 그냥 처음부터 예뻤어. 응? 근데 이제 조금 자기 딴에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하지만 좀 달라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누가복음 할 때 공부했던 아침 일찍 불려서 나가고 노동한 사람과 마지막 1시간 남겨두고 불려가서 노동한 사람과 똑같은 상금을 주니까 이쪽에서 막 난리를 치잖아.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는 하루 종일 떼학볕에서 고생했는데 어떻게 마지막 해 다 져서 들어온 1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 우리하고 동일한 임금을 주느냐. 불공평하다. 안 된다고 막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내가 인심 쓴다고 왜 너희들이 흥분하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종교의 스피릿이 들어가는 거예요. religious spirit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어떤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과시를 해요. 뭔가 자기네들은 위대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부르셨던 거는 완성품을 부르신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불렀기 때문에 너는 완성됐어. You are not just justified, saved, but you are sanctified. 그러면 성화된다는 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achieve 하는 게 아니라 누리라는 거예요. 응? 이미 너는 성화됐으니까 그걸 누려. 누리고 안 누리는 건 너한테 달렸어. 응? 그걸 자꾸 내가 노력해가지고 달성하려고 하는 거 그만하고 인류 역사상 그거 달성하려고 그러는데 한 명도 성공한 케이스가 없잖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너희들을 의인으로 내가 만들어줬어. 그냥 너희들 의인이야. 누려. 근데 왜 아직도 그렇게 죄책감에 갖고 나를 어떻게 만족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미 너희들에 대해서 만족했어. 믿어지세요? 이건 같은 사람이지만 이거 외에는 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퍼펙트한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자식을 키워본 부모들 심정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어디다가 컨디션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가끔가다 속상할 때도 있지. 하지만 내 새끼니까 그냥 사랑해요. 근데 그런 동일한 사랑을 남편한테 주지는 않아. 맞아요? 여자들 대답해봐. 안 줘요. That's a fact.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새끼인데 자꾸 나는 무슨 하나님한테 뭔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헛생각을 하고 나는 새끼인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대로 얘기하면 내가 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가서 주인 눈치 봐야 되고 주인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 내가 왕이라면 내 자식한테 세금 받겠냐? 세금은 남들한테 받는 거야. 내가 왕인데 왜 내 자식한테서 세금을 뜯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권한을 누려. 세상에서는 금수저가 없지만 나는 영적인 면에서 너에게 금수저 줬어. 아무 상관없는 놈을 내가 내 자식 만든 거야.
세상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오지만 영적으로 너는 개천에서 용 나왔어. 누려. 응? 봐요. 그 다음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5절을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For in him, 그리스도 안에서 you have been enriched of speech and with all knowledge. 거기 단어 enriched, 부자 됐다는 거예요. 응? 부자 됐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부자 됐다는 게 꼭 뭐 생활 환경이 개선됐다든지 꼭 뭐 돈을 많이 받았다든지 뭐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돼 있어요. 저는 강조하죠. 포함돼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나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너무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남용했어요. 응?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두에서부터 약간 운을 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너무 성령과 성령의 그 은사들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용도를 잘못 사용하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으면 지체가 몸을 세우기 위해서, edify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잘난 척하는 데 썼거든요. 나는 너보다 방언 더 잘해. 나는 너보다 예언 많이 해. 나는 치유의 은사가 너보다 더 강해. 나는 뭐 이러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은혜를 너에게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는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짓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지금 부수고 있다. 하지만 많이 받은 건 사실이다. God has enriched you.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미 성화되었고 성화된 것을 발산하고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축복인데 그거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걸 우리는 또 굉장히 칭찬해요. 저분 봐라. 저렇게 노력한다 뭐 한다. 나는 저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필요 없는 것을 이제 공로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나온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는데 매일 가난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너희 부유하게 했으니까 이제 누려. 왜 매일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 You got everything you need. 응? You got me. I own everything. I'm the God of the universe. If you have me, you have everything. 그러니까 누려. 근데 이제 이게 어디에서 또 우리 실수나 갈등이 오나면요. 이게 누리라 뭐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냥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누리는 거로 그냥 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뭐 꼭 개념은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게 성화 그러면 내가 노력해. 성화해야지. 금식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말씀도 더 읽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아니,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그게 어떻게 열매냐고. 응? 난 더 온유해져야 돼. 난 더 사랑이 많아. 그게 어떻게 열매예요? 내가 만들 수 있으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그냥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과일은 제대로 맺히게 돼 있어. 무슨 과일이 돌아다니면서 노력을 한다고 난리를 치냐? 첫째,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둘째, 할 수도 없어. 근데 우리는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화를 이미 하나님께서 성화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더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거기에서 떨어질까봐 그냥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축적해서 올라가. 공든 쌀을 쌓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를 만족시켜. 성취감에. 내가 10년 전보다는 요즘 기도를 더 많이 하네. 으싸. 응? 10년 전보다는 요즘 내가 더 순종을 많이 하는 앞에 잘하는 것 같아. 으싸. 그건 이제 서로 칭찬해요. 많이 변했어. 응? 예수 믿더니 많이 변했어. 변하긴 뭐가 변해? 속은 그대로인데. 솔직히 말해서. 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유해졌다 그러면 내가 하는 거는 살기 편하게 되는 게 부유해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영적인 면에서 부유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만 부유해졌다고 그러시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부유해진다고 하면 거기에는 사는 것도 여유가 있고 넉넉한 것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응?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걸 신약에서 찾아와봐. 한 절이라도 찾아봐. 예수 믿으면 잘 산다. 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잘 살 수도 있어.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더 많어. 건강?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 근데 예수 믿는데도 암에도 걸리고 다 병에 걸려. 근데 건강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도 있어. 많아.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게 특히 한국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뭐 100세까지 사는 분, 그런 분들 가끔 인터뷰 하잖아요. 인터뷰하면서 비결이 뭐냐 그러면 다 얘기하는 게 뭐 소식한다, 뭐 이런 건강 유지한다, 다 비결들 얘기하는데 난 예수 잘 믿는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내가 이렇게 100세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건 예수 잘 믿어서 그래. 예수 잘 믿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에도 무지하게 관심을 쏟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도 무지하게 관심을 쏟으시고 신경을 쓰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도 다 중요한 것들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영적인 거예요. 성화된 사람과 아직도 성화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구별된 사람과 구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그 우선순위의 차이예요. 구별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당장 내가 물리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가 일단 제일 먼저야. 일단 건강하고 봐야 돼. 일단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화된 그 순간부터 바뀌었거든요, 그게.
왜냐면 구별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예요? 제일 우선이 영적인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매일 그냥 고달프게 시달려 사는 거 원치 않으셔. 그리고 건강해지는 거, 재물이 좀 여유가 있는 거, 그래서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세요.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야. 하나님의 최우선 목적은 성화됐으니까 이제 하늘에 들어가면 영화롭게 될 거 아니에요. 성화됐으니까 이제는 성화된 걸 누리면서 누려야 여유가 생기거든. 그러면 이모션한 것도 많이 안정을 찾고, 그러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까 경제적인 거나 건강이나 이런 이슈들도 궤도에 올라오고, 그래서 나의 영혼과 마음과 몸이 그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필요를 느끼지 않고 살았던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영혼이 먼저였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나는 부여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I did both. 근데 그런 환경에 나는 휘둘리지 않는다. 없다고 어디 가고 투덜투덜 대는 것도 없고, 있다고 어디 가서 과시하는 것도 없고. Doesn't matter.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왜? 내 영혼이 만족하니까. 그래요. 아픈 거? 아프면 힘들지. 그래서 나도 돌아다니면서 병자들 참 많이 치료해 줬는데, 나도 아픈 게 있어. 너무 아파서 가시 같아.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잊어버리라고 그러셔. 내 은혜가 족하니까. 인간적으로는 이 육체의 고난이, 고통이 힘들지는 않대도. 그런데 내 영혼이 만족하니까 it's okay. 그 모순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쳐주면서 내 병은 고치지 못하는 이 모순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but it's okay.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어. 외로움? 외로움 많이 느꼈지. 특히 인생의 마지막 그 챕터에 들어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잖아. 외로웠지. 그리고 사람이 그리웠지. 얼마나 그리웠으면 겨울이 가기 전에 나한테 오라고 디모데를 그렇게 재촉했을까. 디모데라도 보고 싶어서.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내 영혼은 충만했어. 왜냐하면 내 곁에 그리스도께서 늘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It was okay.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저는 이게 눈이 올 때마다 이 워싱턴에 사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짜증날 일이 아닌데도 짜증이 나요. 응? 너무 야단 법석을 떨어서. 별로 오지도 않았는데. 저는 버스에서 3년 살고 시카고에서 박사학위 하느라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정도 눈 오면 비웃어요. 이건 눈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버스에서 3년을 학교를 다니는데 공립학교 다 마찬가지고 3년 동안 눈 때문에 학교 문을 닫은 것은 한 번 12시까지 강의하고 오후 클래스를 캔슬했어요. 한 번. 3년 만에. 근데 거기는 눈이 얼마나 오는지 3월까지도 길에 이렇게 눈이 오면 치워가지고 여기 벽이 생겨요. 나중에는. 녹질 않아요. 녹았다가 다시 오면 또 올라갔다가 녹았다가 또 올라갔다가. 그런데 학교 쉬는 날 없어요. 그때는 애들도 스쿨버스를 안 다녀요. 라이어빌리티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고 나면. 근데 스쿨버스 안 다니지만 학교 오는 건 다 오라고 그래요. 와야 돼요. 그럼 가까이 사는 애들은 걸어가요. 눈 오늘 보면 조그만 애들이 다 걸어가고 있어 학교까지. 그거 좀 멀면 부모가 데려다 줘야 돼. 학교 문 안 닫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눈 올 때마다 학교 문 닫으면 겨울에는 학교 전체 문 닫고 살아야 돼. 여기 호들갑 떠는 거 보세요. 난 그걸 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눈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눈에서 운전을 해본 경험들이 많지 않으니까 조심한다는 게 어떨 때는 더 위험하게 운전들을 해. 저쪽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눈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눈이 오면 그냥 오는가 보다 하고 툭툭 털고 그냥 나가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오리엔테이션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 머릿속에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어 있으면 별일 아닌데도 큰일 난 것처럼 수다를 떨고 어떤 건 큰일 났는데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그냥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나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우리한테 남아있어요. It's okay. It's okay. 그래서 너무 걱정, 근심하지 마. 먼저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가장 여러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 한두 가지만 기도하면서 내려놓으세요. 아무것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못돼도, 내가 아무리 실족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속지 말자.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말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 1분 정도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마음 나주에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나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리 만만주는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시네 경배해 주 경배해 은혜기를 만드시는 분 은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약속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의 일은 심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멈추지 않네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멈추지 않네 주님께로 멈추지 않네 이으시는 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약속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만드시는 근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약속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뭐 요즘 한국 드라마 보면 이런 표현을 자주 쓰더라고요. 길이 없는데 많이 다니면 길이 된다. 약간 멋진 표현이긴 한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땐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누가 지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관이 자꾸 지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나의 익숙한 길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뭐 영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걸어 다니셔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다니시기에 익숙한 길이 되겠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향해서 나는 길인가도 중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길이 나느냐도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길들여지느냐도 매우 중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화시키시고 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화롭게 해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이 땅에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